오늘 말씀은 부정한 자에 대한 정결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사람의 양심 속에는 누구나 씻어버리고 싶은 죄책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죄책감은 사람의 노력이나 반성이나 개혁을 통해서 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 죄값으로 가장 큰 고통을 겪은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 왕입니다. 다윗은요,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 깊숙한 곳에 보내가지고 죽게 한 간접 살인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음속에 죄를 가지고 이 큰 죄책감을 가지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시편 51편 말씀에 보면 자신의 그 아픈 마음을 낱낱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여기서 우리가 다윗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데, 나의 죄악을 맑게 씻어주시고 내 죄를 깨끗이 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라도 다윗처럼 씻어버리고 싶은 죄책감이 있을 거예요. 소시적에 몰라서 지은 죄가 있을 거고, 지금도 짓고 있는 죄가 있을 것이고, 죄인 줄 알면서도 범하지 말아야 함을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짓는 죄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죄책감 가운데 살아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민수기 19장은 사람이 어떻게 마음속에 있는 죄책감을 씻어낼 수 있는가,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16장에서 19장 말씀에 공통된 주제가 있는데, 민수기 16장에서 19장은 제사장의 직분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정한 사람이 정결함을 잇기 위해서 제사장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부정함을 입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19장에 보면 부정한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데 시체를 만진 사람이 부정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1장에 보면 11장에서 15장에서는 이 부정한 자에 대해서 4가지를 더 소개하고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정하신 음식을 먹은 경우입니다. 부정한 것을 먹으면 부정해져요. 두 번째는 사람 몸에서 무언가 유출되는 경우에 부정하게 됩니다. 하혈을 하거나 유출되는 병이 있을 때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사람의 피부에 문둥병이 발한 경우에 부정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건물에 문둥병이 발한 경우가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19장과 레위기를 합치면 이 부정한 경우가 총 5가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부정함을 입은 사람이 정결함을 입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우리가 부정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어버리겠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함을 입은 자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부정함을 입으면 누구도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1절에서 10절은요, 사람이 부정해졌을 때 무엇으로 정결케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으로 정결케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붉은 암송아지의 잿물을 가지고 정결케 한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 22절에 보면 그 암송아지의 잿물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어떻게 적용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정결케 하는 이 붉은 암송아지의 잿물을 만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아론의 아들인 엘르아살에게 온전하여 흠이 없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 한 마리를 가져다 주라 그랬어요. 붉은 암송아지 한 마리. 그리고 이 엘르아살은 붉은 암송아지 한 마리를 받아서 진 안에서 잡지 않고 진 밖으로 끌고 나가서 잡아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안에서 죽지 않으시고 영문 밖에서 죽게 되신 것을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명령한 것입니다. 그리고 진 밖에 자기 목전에서 잡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서 해망문 방향으로 7번 뿌리고 붉은 암송아지를 불사르게 되는데 모든 것을 다 태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암송아지의 모든 것을 다 태우라. 가죽도 태우고 고기도 태우고 피도 태우고 똥도 다 태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성경에서 피를 태우라고 말씀하신 성경은 오늘 민수기 19장밖에 없어요. 다른 곳에서는 피를 태우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피를 태우라고 명령하고 있는 말씀이 유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피는 땅에 뿌리거나 쏟아버리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피까지 다 태우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피까지 다 태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것은요, 붉은 암송아지의 죄가 죄를 씻어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피까지 태워야만 했던 것입니다. 죄를 씻는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피까지 태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암송아지의 죄는 피가 태워진 죄이기 때문에 사람을 정결케 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암송아지를 태우는데 피까지 다 태우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추가되는 것이 있는데 제사장이 붉은 암송아지를 태울 때 3가지를 더 첨가해야만 했습니다. 그 첨가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 6절에 보면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 던질 것이며 그랬어요. 무엇을 더 추가해서 태웁니까? 백향목, 우슬초, 홍색 실을 더해서 태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백향목 나무가 어떤 색깔인지 아십니까? 보신 분 계세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백향목 나무를 찾아보니까 이 백향목이 붉은색을 띠고 있어요. 저 그림을 보면 나무의 색깔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붉은 빛을 띠고 있지요. 이 백향목 나무 색깔이 붉은 빛을 띠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태우는 우슬초와 홍색실도 모두 붉은색이에요. 우슬초도 보면 붉은 빛을 띠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백향목, 우슬초, 홍색실을 넣어서 함께 태우는 것은요, 무엇을 상징하느냐? 이 피가 정결케 하는 능력이 있음을 그림으로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송아지를 다 태운 후에 제가 되면 정결한 사람이 그 죄를 걷어 진영 밖에서 깨끗하고 정결한 곳에 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죄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을 섞어서 잿물을 만들어서
사람에게 뿌려서 깨끗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요 9절에 속죄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9절에 보면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그러니까 시체로 인해 부정케 되었을 때 오직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암송아지의 잿물에 의해서 정결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은 시체를 만져서 부정케 된 자에게 오직 정결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붉은 암송아지의 죄, 그것을 물에 섞어서 만든 잿물을 뿌림으로 정결케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제정하신 법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를 통해서 어떻게 부정한 사람이 깨끗함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시체를 만진 사람은 7일 동안 부정해진다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그 자세한 내용이 14절에서 16절에 있습니다.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레 동안 부정할 것이며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 모두 부정하니라.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시체에 있던 장막과 함께 있던 사람 부정하게 돼요. 장막 안에 들어간 사람도 부정하고 장막 안에 뚜껑을 덮어놓지 않았던 그릇과 모든 것이 다 부정해진다고 말했습니다. 또 들에서 칼에 맞아 죽은 사람의 시체나 뼈나 무덤을 만진 경우도 부정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붉은 암송아지의 잿물을 어떻게 실제적으로 정하게 하는데 적용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해야 정할 수 있느냐, 그 상세한 설명이 17절에서 19절에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암송아지의 죄를 가져다가 만든 잿물을 정한 사람이 이 물을 가지고 3일이나 7일에 그 사람에게 뿌리면 정하게 된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부정케 된 사람에게 이 잿물을 3일에 7일에 뿌리면 정하게 된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정결함을 입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붉은 암송아지의 잿물을 뿌리지 않은 자는 어떻게 되느냐? 정결함을 입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은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힌 사람이 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끊어질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어버리시겠다. 끊어버린다는 것은 죽이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결함을 받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문제였던 거예요. 부정함을 해결하지 못하면 이것이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고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세한 내용을 20절에서 22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이는 그들의 영구한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진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 내용을 보면요, 참 복잡한 것 같아도 아주 단순한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붉은 암송아지의 잿물을 만들어서
제3일과 제7일에 뿌려서 정결함을 입으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총회에서 끊어진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버림받게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게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민수기 19장이 주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암송아지, 붉은 암송아지의 잿물을 만들어서 각 사람에게 뿌려야 할까요? 주일에 예배드리러 오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암송아지의 잿물을 이렇게 한 사람씩 뿌려주면 정결하게 될까요? 이런 의식법은요, 오늘날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습니다. 구약시대에 해당되었던 이 의식법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단번에 희생의 제사로 드림으로 이 의식법은 이제는 폐지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는 아무런 해당 사항이 없어요. 아무리 잿물을 만들어서 뿌린다고 해서 우리에게 있는 부정함이 씻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의식법이 폐지된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만 읽다가 이렇게 하면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정결케 되는구나 해서 이런 죄를 만들어서 잿물을 자기에게 뿌리려고 한다면 그거는 크게 잘못하는 것입니다. 음식규례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에서 먹지 말라고 한 것이 많이 있지요. 근데 이것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신약 시대에도 그런 거 먹으면 안 돼, 그런 거 먹으면 몸이 나빠져, 이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잘못이에요. 오늘날은 돼지고기도 먹을 수 있고요, 미꾸라지도 먹을 수 있고요, 매기 매운탕도 먹을 수 있어요. 맛있게 드시면 돼요.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그대로 적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민수기 19장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느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의미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면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민수기 19장 말씀은요, 예표라는 거예요.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은 이 말씀이 지금 누구를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누굽니까? 실체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9장이 가르쳐주고 있는 실체적 진리가 있는데 그 진리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모든 인간의 마음은 부정해서 정결함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정결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잿물을 뿌리는 자도 하루 동안 부정하다고 말씀했는데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잿물을 뿌리는 자도 부정하다 하루 동안.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5장 19절에서 20절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각종 악한 생각들, 살인, 간음, 도적질 이런 나쁜 것들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부정케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정한 음식을 먹어서 부정케 되는 게 아니고 마음속에 더러운 것들이 나와서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부정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요, 부정하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 돌아가신 한경직 목사님이 자기 목회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자기가 목회할 때 자기를 반대하는 그룹의 사람들이 몇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어느 날 대표로 자기에게 찾아와서 조목조목 이야기하면서 말하는데, 목사님은 이게 나쁘고요, 목사님은 저게 잘못됐고요, 목사님은 이게 못됐고요, 막 이렇게 좋지 않은 것을 한참 이야기하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다 듣고는 대답했다고 해요. 아니 집사님, 그것밖에 없습니까? 사실 저는 집사님의 이야기한 것보다 100배는 더 못된 것 같은데요, 그것밖에 없습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그 사람이 할 말을 중단하고 그만 돌아가 버렸다. 무엇을 말합니까? 한경직 목사님 같은 분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사람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악이 들어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부정한 상태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랬어요. 하나도 없도다 그랬어요. 죄의 부정함을 씻을 수 있는 방법이 내게는 없다는 거예요. 내게 그걸 씻을 만한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죄, 내 부정함을 씻을 수 있는 세척제는 외부로부터 와야 된다는 거예요. 외부로부터.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님이 부정한 자가 정결함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수단과 절차를 다 제공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방법을 다 제공해 주셨다는 거예요. 민수기 19장은 성경 중에서도 특별히 은혜로운 말씀 중에 하나예요. 무엇입니까? 붉은 암송아지의 잿물이 사람의 부정함을 씻을 수 있다는 것이 예표이고 그림자라는 거예요. 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실체가 무엇이냐?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사람의 부정함을 씻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암송아지도 붉은색이고 백향목도 붉은색이고 우슬초, 홍색실도 붉은색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바로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씻는 수단,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라고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에서 14절에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할렐루야. 붉은 암송아지의 죄는 외식적이고 의식적인 죄의 부정함을 씻어주는 것이지만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내적인 양심의 죄를 씻어주고 죄책감을 없애주고 양심의 평안함을 주어서 우리가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사람의 부정함을 그리스도의 피로 어떻게 씻음을 받을 수 있느냐? 먼저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피가 죄의 모든 책임을 씻어주는 중생의 씻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씻는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디도서 3장 5절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중생의 씻음은 기본 구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바로 이 기본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죽어도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감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믿습니까?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다 씻어서 천국 갈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중생의 씻음을 받은 사람도 세상을 살다 보면 남아있는 죄성으로 인해서 날마다 부정해지는 것을 피할 길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정화의 씻음이라는 거예요. 정화의 씻음. 중생의 씻음과 정화의 씻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정화의 씻음을 날마다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정결케 돼야 돼요. 날마다 정결케 돼야 돼요. 그런데 이 정화의 씻음은요, 중생의 씻음과는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이 중생의 씻음은요, 평생에 단 한 번 단회적인 사건을 통해서 중생의 씻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화의 씻음은 매일 반복되는 일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일이어야 하는. 여러분은 중생의 씻음을 받은 줄 믿습니까? 예, 그러면 천국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지금 우리의 발이 깨끗하냐 하는 거예요. 중생의 씻음을 받은 후에 우리의 발이 깨끗하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그럼 주님 온몸도 씻어주시옵소서. 이미 목욕을 한 자는 온몸을 씻을 필요가 없고 발만 씻으면 된다 그랬어요. 발을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정결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이 제공하신 정결의 수단을 거부하는 자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끊어진다 그랬어요. 끊어진다. 민수기 19장 13절에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함으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목욕도 하지 않고 발도 씻지 않는 사람은 여호와의 앞에 목전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목욕도 하지 않고 발도 씻지 않은 부정한 자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갈 수 없어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나를 정결케 할 수 있겠어요? 내가 아무리 산속 깊은 곳에 들어가서 돌을 닦는다고 해도 자기 스스로 자기를 정결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결케 되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거부하는 자는 정결케 될 수가 없어요. 영원한 형벌과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중생의 씻음을 얻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이 다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화의 씻음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며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복으로 늘 풍성한 삶을 살고, 우리가 죽으면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라 죽어도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중앙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정결케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이 없음을 믿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을 통해 중생의 씻음과 정결케 됨을 믿고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며 말씀에 순종함으로 영생복락을 누리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정함을 제거하여 주시고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부정함과 이 죄악과 이 죄책감 속에 빠져있는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중생의 씻음을 얻었사오니 우리가 이제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감으로 우리가 아버지 하며 정결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우리의 삶이 풍성한 삶이 되게 하시고 복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며 그 나라를 꿈꾸며 소망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정결함을 주시고 멸망의 길에서 돌이켜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제사함 받고 정결케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복락을 누리는 자들이 다 되게 하시고 날 구원하신 주님을 영원히 찬송하는 자들이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